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 6절 본문으로 믿음의 첫 발걸음, 정확하게는 승리를 위한 믿음의 첫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런데 새로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어떤 만나와 물들과 메추라기 알들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 건너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이 의미하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승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딛어야 할 믿음의 첫걸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들이 흐르는 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던 그 시기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 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던 그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요르단이 수확하는 시기로 모든 뚝에서 물들이 흘러 넘치는 때였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들의 발이, 첫 발걸음에 그들의 발이 모두 잠길 만큼 요단강의 수위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의 물들이 가장 많을 때 강을 건널 게 아니라 물이 가장 적을 때 강을 건너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순종.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열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순종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는지 기억하시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능이 끝나면, 취업이 되면, 결혼을 하면, 무언가 나의 삶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요단강에 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물들이 조금 적을 때라면 혹은 한 달, 두 달 지나서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 물들이 제일 많은 때인데 지금 건너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물이 줄면 제가 보기에 적당한 시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너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들은 충분히 논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은요, 참 많은 경우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닫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입을 닫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이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간증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핑계도 많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끝없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분들에게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라서요? 그들의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말을 잘해서일까요? 그들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탁월해서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똑똑한 사람들이어서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행동으로 하는 순종.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시기에 더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적절한가? 언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적당한 시기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곳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인 성도분들, 사업하는 성도분들은 수요일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그날이 주일이 되었든 수요일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이곳에 와서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시거든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집사님들 상황이 모두 다르시죠. 가정 상황도 다르고 사업과 생업에 있어서도 모두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분별할 수 없고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내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오지 못했는지 아니면 올 수 있는데 행동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했는지 적어도 나 자신은 내 양심을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화려한 예배, 유창한 설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 위로 발걸음을 내디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자고 하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지를 이해해 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리고를 돌지 않는지를 이해해 줘야 되고 왜 이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넣지 않는지를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이해해 주는 것을 용납, 사랑, 용서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사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이고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발걸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를 향한 가장 첫 발걸음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을까요? 예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다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요단강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내딛어야 할 첫 발걸음이 무엇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내딛어야 할 첫 발걸음은요, 바로 예배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의 시작과 중심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는 인간의 탁월한 통찰력, 지혜, 분별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또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첫 번째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뭘 부탁했냐면요, 바로 결혼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첫 발걸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결혼식이죠.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신랑과 신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신랑과 신부를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 결혼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할 때도 그 순서지를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라고 순서지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혼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바로 결혼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결혼 예배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가 모두 믿는 가정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정말 요단강에 물들이 넘쳐 흘러서 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예배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인생의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가정에서 신실하게 좋은 간증을 보여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부모님의 구원과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걸 권면했습니다. 혹여라도 결혼식 때까지 양가 부모님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른들 설득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결혼 예배로 또 다른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을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요단강이 물이 넘쳐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다른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첫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 발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내딛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예배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발걸음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 교회에 아무리 똑똑한 분이 많아도 성공한 분이 많고 부유한 분들이 많고 정말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발걸음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향한 발걸음을 막는 흘러 넘치는 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코로나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과 생업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들이 흘러 넘쳐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행동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도 필요하고 납득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유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흘러 넘치는 물들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